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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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천막 카페 생방송 오늘이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목민연구소 고성희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고성희 집사님에 대한 소개를 우리 최영민 목사님께 좀 부탁을 할게요. 원래 저희는 이제 이런 거 잘 안 하고 본인이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고성희 집사님은 특별 게스트이기 때문에 우리 목민연구소의 실제로 직함이 제가 이사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직함이 좀 사실은 좀 애매해요. 네, 그냥 목민연구소 소장 정도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 겸 이사장. 이사장이시고 소장은 아니고. 목민연구소가 뭐 하는 곳이죠? 목민연구소가 이제 저희 그 고영근 목사님의 남기신 자료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교 50년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 오늘의 새롭게 재해석하는 그런 연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고영근 목사님이 그 우리 집사님의 아버님이시죠. 부친 되시는. 네네. 주로 활동하셨던 시기가 주로 활동하셨던 시기는 1970년에서 90년 한 20년간이 가장 아주 제일 많이 활동하셨던 때고 70년 그 이전으로는 개별 목회, 지역 목회를 중심으로 하셨고 70년대부터는 이제 전국 민족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긴급조치 9호로 이제 구속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회를 안 하시고요. 그리고 한국 목민선교회를 세우고 그러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군사 독재 정부에 대한 한 거를 하셨죠. 특별한 이력인 것 같아요. 지역 목회를 하시다가 근데 사실 지역 목회지만 부흥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군부 정권에 대한 항거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력이 사실 뭐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유형을 찾아보기가 찾아보기가 한국 교회 어렵죠. 부흥강사들이 뭐 민족 그렇죠. 문제 고민하겠어요. 요즘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 70년대 때 그 정말 엄혹한 시절에 말을 한마디 하면 정말 잡혀가던 그 시절에 목사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직임을 가지시고 또 부흥사신데. 그렇죠. 상당히 특이해요. 그 7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한국 그 부흥사 협의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흥사 협의회가 그 안에 이제 신원균 목사님 이제 아주 그 당대의 유명한 부흥사들은 다 들어가 있는 협의회인데 거기에 총무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부흥 강사들의 사례비를 공개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부흥사들이 너무 싫어했죠. 왜 싫어하죠? 부흥사 부흥사가 사례비를 공개하는 게 왜 싫죠? 사례비가 많았겠죠. 너무 많죠. 너무 많았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기독 공보에 저희 아버님하고 두 분 목사님인가만 사례비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사례비를 공개하고 이제 민족 목회를 해야 된다. 부흥사가 이렇게 물량주의적인 그리고 기복적인 이런 신앙을 자꾸만 독려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그 안에서 갈등이 있고 그래서 1974년에 엑스플로 74 대성회 때 거기서 또 그 새벽 1시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기독인의 역사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엑스플로 74의 전반적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죠. 그거는 이제 72년이고요. 74년에 엑스플로였는데 그때 이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앞에 전후좌우는 다 복받아라 이런 얘기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기독교인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이제 아주 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 너무 이제 갈등이 있어서 이제 기독교 협의회를 나오셨어요. 아니 부흥사 협의회를. 그리고 그 나오신 다음에 바로 이제 긴급조치 9호로 구속이 되셨죠. 근데 그 당시 목회자 특히 부흥 강사들이 볼 때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그렇죠. 오직 기도의 영성, 종교적 영성에만 심취된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대가 고민하는 어떤 사회적 영성을 이미 실천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앞서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같이
좀 힘든 시기를 지나올 때 뭐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예. 사회적 불안함과 또 기독교계가 좀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이전에 그렇게 엄혹한 시절에 활동하셨던 고영근 목사님의 이야기들 다시 재생산해내고 해석하고 예, 하는 일들을 해석하는 일들을 하고 국민연구소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쯤에는 네. 좀 더 이렇게 집중적인 조명이 필요한 네. 분이 아닌가 생각돼요. 저도 예. 책을 그 주신 책이 있어가지고 한 2권 정도로 제가 읽어봤는데 예. 전도사 시절 때부터 했던 그 사진 도록도 있었고 막 이렇게 아, 봤는데 예. 참 귀한 걸음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진보적 어떤 그 목사님의 느낌이 아니라 아주 그 보수적인 신앙 안에서 본인의 어떤 생각들을 네. 실제로 행동에 옮기셨던 그 네. 용기가 참 귀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요즘같이 자유로운 시대에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네. 어려운 시대에 본인이 예. 생각한 것들을 행동에 옮기셨던 정말 정의를 추구하셨고 공의를 좀 정말 애끓게 사모하셨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분의 아버님을 보시고 연구를 지금 하고 예. 계시는 아주 간단하지 않은 소개였습니다. 아, 간단한 소개였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까지. 이게 소개였어요. 우리 고성희 집사님이시고요. 아, 예. 아, 예. 그걸 소개. 하여튼 이제 고영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대화의 그 말미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전체적으로 시선이 지금 인양 작업에 가 있을 거예요. 이미 선체 한 측면이 수면 위에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이 세월호 참사 며칠째죠? 1073일 정도 그렇죠. 그동안 뭐 했답니까? 비싼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그 네. 모든 국민들이 오늘 새벽 저도 예. 사실 새벽 어저께 4시까지 그 SNS랑 TV를 계속 이제 TV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뭐 틀어놓고 계속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나 특별히 이제 지성 아버님이 핵목에서 계속 그거를 촬영하고 예. 또 라이브 네. 방송도 하시고 하시는 것들을 좀 다시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올릴 그 11월에 사실은 그 인양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11월에 바뀌고 나서 채 이제 2달도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걸 해낸 거란 말이죠. 근데 그 3년 동안 참 뭐 했는지. 이런 모진 시간을 보내야만 했나. 정말. 그러면서 좀 기쁨은 사실 거의 없었고요. 약간 좀 분노했고. 나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어제 오전 10시에 이제 시범 인양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 4시경에 선체가 물 밖으로 이렇게 모습이 보여진 거니까 이런 기상이 3년 만에 처음 있었던 거는 아닌데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기자들에게도 뭐 오늘 시범 인양 한다라고 뭐 3시간 전에 예. 그 문자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언론들도 갑작스럽게 예, 상황들을 파악하게 되고 그럼 그거는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그럼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참 시점도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우리 박근혜 씨가 내려가고 네, 내려오자마자. 내려오고 서울로 뭐 올라오고. 검찰 올라오고.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와중에 인양이 된다. 예. 뭐 저는 사실 음모론 같은 거 이렇게 전혀 추종하진 않지만 그런 시각이 아니고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뭔가 이 시기와 방식과 어떤 여러 가지 그 진행들이 좀 이렇게 개운하지 않은 그렇죠. 좀 찝찝한 네, 개운하지 않죠. 뭐지 이게 이렇게 하는 네. 느낌을 주는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아마 다들 국민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장난친 거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구멍을 벌써 몇 개나 뚫었어요. 한 150개 뚫었던 예, 거예요. 뭐 100몇 개 뚫었다고. 한 20몇 개, 130개 예, 130몇 개. 어떤 구멍은 그렇게 엄청 큰 구멍이 그러니까요. 있다면서 예. 뭘 빼내려고 그랬는지는. 그래서 그렇게 배를 그냥 다 난도질을 해놓고 예. 그러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뭔가 빨리 인양이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단은 인양이 된 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렇게 그동안에 천공 뚫고 그냥 세월호를 정말 이게 파손하기 위해서 손상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애를 쓰다가 질질 끌다가 이제 와가지고 파고 올라온 거가 너무나 마음이 좀 아팠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세월호가 딱 올라오니까 이제 그 장면이 이렇게 다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래서 그 모진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고난당해서 그 참혹한 얼굴, 참혹한 그 모습이 세월호에 지금 참혹하게 올라온 그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세월호의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정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하루 1시간 아니 1분마다 이 삶의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생각할까? 정말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 고난의 현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자리에 세월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온 국민이 세월호가 잠기는 것도 봤지만 또 온 국민이 세월호가 올라온 것도 봤잖아요. 올라온 걸 보면서 그때 잠길 때는 정말 뺀질뺀질한 세월호였는데 다시 올라올 때는 그렇게 처참하게 3년 동안에 그 많은 고통을 겪었던 세월호의 모습을 예수님의 고난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과한 상징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3년이라는 3이라는 숫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생의 기간. 그렇죠. 공생의 기간이기도 하고, 또 3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얘기를 하자면, 이거 어떻게 보면 저 근저 아래로 내려갔다가 떠올라는 3이라는 숫자 후에 이제 떠오른 건데,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생명과 소망과 기쁨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올곧은 그 상징들이 몸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못자국이 남아있고 창자국이 남아있고, 그 시간들이 뭐 다 보상된 게 아니라 그 고난은 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활, 그 이상의 소망으로 나가는, 그걸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건데, 제가 세월호를 보면서 오늘 이제 해수면 쪽에 뛰어 오른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깨끗한 부분이죠. 해저면 쪽에 붙어 있던 데는 얼마나 또 많이 상했겠어요. 더러워졌고, 또 여러 가지 해초들 이제 붙어가지고 몰골이 아마 좀 흉물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과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과 모든 관계됐던 사람들이 애정어린 눈빛을 바라볼 때 얼마나 참혹한 느낌이 또 가슴에 또 마치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올 거예요. 예전에 이제 천안함 사태 같은 건 좀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뭐 그거를 이제 가리면서 올라오고 뭐 쪼개서 올라오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오열했던 막 그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 지금 아마 이 사태는 더 심한 어떤 트라우마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딛고 일어나야 되는 우리의 어떤 역할과 선택은 뭘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했던 지난 밤이었어요. 그 미수습자 9분을 어찌하든지 다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꼭 찾아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이제 지성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 직면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어찌 해야 될지,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로자, 치유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세월호 한 측면을 보면서 3년 전이 그대로 생각나요. 1073일 전에 그 유리에서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했었잖아요. 그 유리만 깨면 다 사는 건데, 웬만하면 다 사는 건데 해서 지성 아버님이 계속 생중계 하시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학살의 현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그 표현이 그냥 과격하다고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제대로 본 분의 시각에서 나온 그런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학살이라면 반드시 가해자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단지 미수습자 9분을 찾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침몰했는지, 또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라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애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손짓을 할 때 망치 하나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광주 민주화 항쟁도 발포 명령자가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반드시 밝혀서 이 학살의 주모자들까지 전부 다 처벌해야 되지 않나, 거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국민들이 끝까지 관심을 보여서 뭐 목포 신앙도 찾아가고 행복항도 좀 찾아가고 발걸음이 좀 더 왕성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뭐 지성 아버님이 이런 또 지적을 또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뭐 아마 유가족들의 전체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이제 받게 되는 그 시점, 또 정권을 이제 또 앞두고 있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중간 딱 시점에 딱 터진 거잖아요, 이 일이. 그러면서 아주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또 현장에 놓였다는 거죠.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고 갈 것이냐. 근데 그 시점에 끝까지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성에 휘둘리지 말고 예. 정말 그 실체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그 현장을 찾아가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국민들이 해석해내고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는 어떤 거대한 어떤 움직임 속에서 힘을 모아야 정말 책임자들이 마땅히 처벌받고, 지금 사실 해수부가 다 그때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인양을 공법을 바꾸는 데까지 본인들이 책임지면서 왜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했는지에 대해서 하나 지금 해명 없이 인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인양된 거에 대해서 또 그들이 그걸 주도적으로 조사위원회니 선체조사위원회 이런 걸 꾸려서 간단 말이죠. 유가족과 끊임없이 연대하게 하려면 국민들이 뒤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여론을 관철시키고 국민 촛불과 비슷한 어떤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양 이야기는 이제 보도에서 계속 나올 터이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 뭐 인사 좀 이렇게 간단히 예. 여기 하시는 것도 있어가지고 예. 우리 김은교 교수님이 예, 시청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화질도 좋고 음향도 좋습니다. 공중파 아침 방송 보는 듯합니다. 아침 방송이죠. 예. 양 목사님과 광화문 천막카페 모든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예. 매우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또 시청을 많이 해주고 계셔요. 예. 뭐 목사님들 많이 오시고. 예. 뭐 제가 화각을 보니까 처음으로 야외 나와가지고 촬영했는데 촬영하기를 잘하는 것 같다. 출연성이 있는 데죠. 예. 우리 고성희 집사님을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게 2015년이죠. 예. 2015년 봄에 그 유가족들, 특히 상주하는 유가족 영석 아빠 외에 또 한 분, 그리고 광장의 봉사자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또 식당에서 사 먹고 또 자식을 앞세운 분들이라 자기 관리도 안 하시고 해서 식사 봉사에 대한 글을 썼고, 그때 고 집사님이 개인이 한 요일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아니 식사가 어렵잖아요. 대부분 단체나 아니고. 교회에서 매 요일을 책임져 줬는데 혼자서 무슨 마음으로 아니 모르고 그게 모르고 예. 다 봉사라는 게 모르고 얻어 걸리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아니 일단은 이제 아버님들이 이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니까요. 그래서 예. 컵라면 드신다고 하니까 아유 이제 싸움은 진짜 오랜 기간에 이제 싸움이 될 텐데 오랜 싸움에서 이렇게 컵라면 드시면 어떡하나 이제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한 20인분이면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쉽게 보고 쉽게 본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준비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오는 요 운반하는 게 조금은 좀 어렵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전 마음속으로도 계속 이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 그릇을, 그러니까 그릇에 대한 철학이라고나 할까. 그릇 철학.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식판을 해서 이렇게 떠서 드셨는데 예. 저는 이제 그 식판을 사지 않고 이제 밥 공기하고 국그릇을 산 거예요. 그래서 밥 공기하고 국그릇을 사니까 반찬이 가운데 모이고 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모여서 먹는 그 자리가 아버님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을 때 같이 그분들의 슬픈 마음들 공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긴 싸움을 같이 함께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다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그 의미가.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밥 공기하고 국그릇을 가져오는데 그 스탠이 상당히 무거워서 봉사자들이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무거웠다. 예, 스탠이 이게 되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음식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잘하시죠. 그래서 여름인데
여름에 무지 더울 때는 삼계탕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제가 너무 더워서 이제 냉국을 가져왔어요. 그래서는 그 냉국을 다 얼려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아버님들이 막 배를 쓰다듬으면서 드시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너무 좀 죄송했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전부 다 단체나 교회에서 요일별로 책임져 주셨었는데 고성희 집사님 혼자서 금요일을 책임졌었죠. 예. 금요일 또 잘하고 계신가. 혼자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한번 와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집 평상에 올라가서 풋고추 찍어 먹고 하는 그 아버님들의 그 일상의 그 평안함, 그 나른한 어떤 그 시골 그 정서 같은 게 좀 느껴져서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혼자서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빠들에게는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구나.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참 안심을 했죠. 아무튼 집사님 그때 혼자서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 주차장에서 저희까지가 대략 그 굴곡 다 이렇게 하면 200m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음식판이나 음식 들고 혼자서 이거 장난 아니에요. 고집사님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지만 유가족분들을 이렇게 만나러 가는 자리는 이렇게 허투루 가시지 않으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음식이라도 이렇게 저번에도 언제 한번 그 뭐라 그래요? 그 베트남 베트남이 아니라 롤? 예, 롤이긴 롤인데 그런 거 하여튼 저도 그걸 가져가서 유가족 앞에서 조립을 하고 그래서 같이 드시자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 남성들은 잘 조립이 아니라 조리를 사실은 조립 같은 조리였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남성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남성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감수성과 그 예민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유가족분들에게 되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와 어떤 위로를 주는 거 아닌가.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좀 음식도 그런 음식에도 나름 그 밥상 공동체로서 그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데 효과가 있었고 또 그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는 고성희 집사님이 편해요. 그 다음에 웃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하는 분들이 웃음이 많죠. 그 사람을 보면은 이제 상대가 웃으면 나도 웃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울이 효과라고.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그때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2015년 제 기억에 4월부터 식사봉사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듬해 2016년 7월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9월부터 목요문화제를 했었잖아요. 그때 목요문화제 때 이제 집사님이 이제 하셨던 게 광장신학 아닙니까? 광장신학이라는 말을 그래도 우리 가운데 가장 잘 이해하시고 또 그것을 실제로 내부에서 기획하는데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광장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줘요. 아니 너무 칭찬하는 분위기를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니까. 나중에 칭찬하고 다 디스하니까요. 집사님 왜 그거밖에 못하셨냐고 막 이렇게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요?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저는 그 김성륜 목사님하고 맨 처음에 이제 박찬희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 광장신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광장을 지키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광장을 지킨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성명서를 발표할 때, 그리고 모든 그런 항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 다 한단 말이죠. 뭐 이재명 성남시장님도 여기서 단식을 했었고, 그저 문재인 그 의원도 여기서 단식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뭐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성명서를 발표할 때는 여기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는 모든 밑에 근간은 이 광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 광장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그러한 집회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건데 예. 광장을 지키는 사람은 그냥 지키기만 하냐고요. 예. 광장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광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여기에서 내가 시간과 열정과 돈과 모든 것들을 여기 열정을 담아서 이 예. 광장을 지키는데 이 지키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이 사람들의 담론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서 계속 모아지고 예. 이런 이야기를 모아지는 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우리가 무엇인가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이거는 현장에서의 그 자체에서 목소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광장신학은 정말 중요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광장신학에 저는 뭐 애정이 되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는데 생산물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오히려 그 생산품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 같은 예. 거잖아요. 운동의 주체인데 예, 실제로는 예. 이것을 유지하고 더 재생산하고 확대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운동가들이 오히려 그 운동의 결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실제적인 사건과 현장에서 도외시되고 소외되고 끝내는 뭐 나중에 이제 숟가락을 얻는 분들이 모든 담론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까지 한국 역사 속에서 많이 이어져 왔던 것을 뭐 집사님은 그걸 계속 보셨던 거죠. 아유, 참. 뭐 기독교적인 너무 칭찬하나요? 아유, 그러시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운동이 되려면 관찰자의 입장이 아닌 참여자의 입장에서 특히 크리스천들 중에서 광장을 더 피부적으로 이해하고 교회와 연결하는 작업이 사실 지금보다 훨씬 앞선 세대가 했었어야 되는데 일찍이 고영근 목사님은 그걸 하시려고 애썼던 분으로 이해하고요. 아무튼 그때 집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니,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광장신앙마당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정말 3월 달이었지만 무지 추웠을 때 그 저녁에 예은 엄마하고 지성 엄마 모셔다 놓고 집사님하고 세 분이 대담했을 때잖아요. 그때 굉장히 추웠는데 좀 많이 과장을 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감싸주는 듯한 그 집중력과 포근함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제일 기억에 남는 저도.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담자로 참석했던 지성 어머니나 예은 어머니도 뭔가 이게 느낌이 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준비하는 과정. 아니 그냥 뭐 집사님. 광장신학에 여러 꼭지들이 있었는데 뭐 사실 실제적으로 유가족과 연계해서 뭔가 그 신학적 내용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현장이었거든요.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근데 그걸 준비하시는 기획의 이유, 뭐 하셨던 과정들 이런 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광장 신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 광장에서 계속 봉사하시고 자기 열정을 들여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모아지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그리고 그런 그 내용으로서의 광장 신학을 생각했다면 사실은 이런 광장 신학을 맨 처음에 우리가 이 광화문에서 이 광장을 지키는 이유는 맨 처음에 세월호 문제 때문에 이제 세월호 참사 때문에 바로 직후에 광장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아픈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유가족일 수밖에 없잖아요. 희생자 가족이 의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광화문에서 계속 이야기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모든 다른 그런 기독교인들에게도 더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 그러니까 희생자 가족분들이 오셔서 자꾸만 자기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정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유가족 그 희생자 가족분들이 자꾸만 오셔서 여기서 안산과 광화문이 계속 유기적인 연대가 돼서 그런 연대를 통해서 광화문도 광장에서도 세월호를 이야기하고 안산에서도 세월호를 같이 함께 이야기할 때 이런 시너지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한 몇 차례 김성림 목사님하고 한
네 번인가에 가서 네.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취지를 얘기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성 어머님하고도 이제 지성 어머님이 이렇게 눈빛을 보면 아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는 거죠. 이제 몇 번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던 거는 좀 그 전에 몇 번의 만남이 서로 네 번의 만남이 서로 이렇게 공감의 폭을 넓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날은 되게 추웠잖아요. 예, 추웠죠. 추웠는데 저도 느낌이 이게 모닥불 앞에다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는 여기 3명이 있고 이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요 안에다가 모닥불을 이렇게 놓고 서로 모닥불 쬐고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슨 이렇게 밤에 캠프파이어 하듯이 모닥불 피워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따스함도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지성 어머님하고 예은 어머님의 그 예은이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지성이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봤는데. 울컥했죠. 네, 그때 진짜 마음이 되게 아팠던 게 이게 이제 두 분이 이제 한 분이 이제 앉아서 영상 편지를 보내고 우리는 다 이쪽으로 따로 떨어져서 이제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 얘기하실 때마다 아 정말 외로운 섬에 혼자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이 울기도 했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혼자서 외로운 섬에서 혼자서 버티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항상 우리가 같이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날따라 유난히 더 많이 들고 그래서 그때 사실 예은 어머니 같은 경우도 뭐 지성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다른 데에서 저도 강연하시고 이러는 걸 자주 이렇게 뭐 매체를 통해서도 보고 실제 현장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그때 했던 얘기들을 다른 데서 거의 못 들었던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아주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해가지고 그 목회자로서의 그 포지션에 있는 저에게도 단순히 그 행사를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되게 귀감이 되고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부활절에 대한 얘기, 뭐 고난에 대한 얘기, 생명과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과 또 빗대어서 그렇게 했던 얘기들이 정말 저렇게 그 실제 경험하신 분들의 입속에서 신앙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현장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그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참 모시기 잘했다. 그리고 이거를 준비해 오신 분들이 참 수고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참 좋았어요. 정말. 준비한 사람이 수고라기보다는 그 두 어머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여튼 일을 만드는 데는 선수라서 그때 저기 이야기 나눴던 것은 아마 문서로도 좀 다시 재정리를 좀 해놔서 지금 영상들이 있으니까 영상 그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문서로 그분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한국 교회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연결이 잘 돼서 지성 아버님도 한번 오셔가지고 또 광장신학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10월 달에 그것도 역시 문서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한국 교회를 향한 선지자의 음성과 같은. 그럼요. 근데 그 BCN TV.kr BCN TV.kr에 들어가시면 지금 말씀하신 2015년 16년 그 3월달에 그 지성 어머니, 예은 어머니 그 대담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7월달에 우리 지성 아버님 이야기하신 게 다 있으니까 월까지 다 기억하시네. 뭐 제가 다른 건 기억을 못해도 여러분들의 그 훌륭한 활동에 대해서 제가 다 기억하고 있죠. 제가 원래 숫자 기억을 잘 못하는데 광장에서의 그 숫자를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다 사건과 또 엮여 있죠. 그렇죠. 그 숫자 속에 다 상황이 있고 사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광장신학은 물론 이제 다 같이 우리 광장신학 식구이긴 하지만 광장신학에 대한
우리 나아갈 길이 좀 굉장히 꽉 저는 이제 사실 뭐 질문을 좀 더 이렇게 구체화해서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광장시에게 브레인이신데. 아유, 다 욕해요. 네, 저희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브레인이신데 야, 저희 기획위원들이 이제 다 이제 하시니까.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광장 신학의 역할로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좀 보자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혹은 지식인들 또 교회라는 어떤 그 기대치가 있고 그런 현장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 사람과 단체들에게 어떤 요청이 있고 기대가 있잖아요. 그것에 부응하는 지식인으로서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종의 뭐 시민으로서 어렵습니다. 어떤 지점을 가야 하는지 우리가 좀 뭐 하나하나 다 따져서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지식인은 어떻게 하자, 운동가는 어떻게 하자. 질문이 꽤 꽤 김성률 목사님이 준비된 질문 같아요. 김성률 목사님이 텔방에서 했던 질문을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고 집사님에게 좀 던져본 겁니다. 저희가 그냥 편하게 했던 얘기들에도 이런 얘기들이 묻어 있는데 부담 갖지 말고. 아니 이제 김성민 목사님이 그때 어젠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다른 대답을 이제 생각하고 왔거든요. 물줄기를 틀고 말리라. 예, 다른 대답을 생각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궁금해하니까요. 그거 참. 네, 어떻게 그런 현장에 지금 이미 그걸 하고 계시잖아요. 네, 본인의 어떤 여정과 또 본인의 어떤 활동을 봤을 때 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더 보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아마 전부 다 그 이야기들과 맞물려 있지 않을까요? 뭐 이제 지금 대답 안 묵비권을 행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저의 관심은 광장 신학을 고 집사님한테 제안할 때 저의 생각, 저의 바람은 저는 목회자잖아요. 광장에서 사역을 하지만 제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교회니까. 그런데 교회와 광장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나는 늘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는 여기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나마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래도 나오지만 대다수 교회는 교회와 광장과의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라는 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당 신학만 있으면 안 된다, 광장 신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움직일 때다 해서 이 광장 신학을 제안하면서 제가 광장에서 모이자라고 할 때 꼭 썼던 글이 있어요. 골방에서 광장으로. 골방이라고 할 때는 기도, 즉 종교적 영성을 상징화한다면 광장이라고 할 때는 사회적 영성을 상징하는 단어일 수 있으니까 이 사회적 영성을 교회에 어떻게 심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여금 세상을 돌보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마 저의 관심일 뿐 아니라 행동을 하든 행동을 못 하시든 간에 한국교회 목회자의 모든 관심거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어쩌면 이원화에서 교회와 광장이 원래는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 자체가 그걸 이원화 해버렸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나라와 가정과 이 사회에 그냥 연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정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골방으로 숨어 들어갔고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마치 교만 혹은 그 잘못된 어떤 선택, 분별이 없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매도되고 폄하되면서 오히려 현장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같이 우는 사람들의 삶이 폄하된 부분들이 많았다고 봐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그 전환기를 잃었던 게 세월호 사건이었고, 이것을 공감하지 않는 것이 과연 기독교인가, 함께 울지 않는 것이 과연 교회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몸으로 대답한 사람들이 이 현장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집사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목민연구소 사역도 해왔겠지만 세월호 때에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나오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사건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일단은 이제 그 세월호의 그 계기보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질문하셨던 걸 이제 조금 잠깐 말씀을 생각을 드리고, 하고 계셨군요. 그렇죠. 그 사이에 예. 생각을.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한국 교회가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가.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왔던 이 전례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한국 교회가 계속 걸어왔던 그런 그 교회의 어떤 관계, 질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은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가 그 성도들한테 가르치고요. 예, 예. 성도들은 그런 가르침을 받고라고 하는 두 그 질서가 이제 확 고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면 되고, 교인들은 그거를 받아서 내가 신앙으로 연결하면 되고, 이거의 목적에 다 총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신앙의 주체라고 하는 거는 다 일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체로 보지 않고 오히려 끌려오는, 그러니까 끌고 가야만 되는 어린 양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계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가부장적인 질서라고 하는 부분들로 계속 뼛속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관심은 성도가 신앙을 갖느냐 안 갖느냐, 내가 끌어올 때 얘네들이 끌려오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목회자는 이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나는 그렇게 그 말씀을 받고 이거를 수용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관계로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거죠. 내 삶을 내가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내 이웃의 삶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내의 관계적인 질서, 이런 질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깨져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는 이상에는 내 아픔,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시선, 이런 시선들이 모두 다 하나의 목적 지향적으로 하나의 선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단선적인 관계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선적인 관계들이 다시는 이 관계들이 해체되어지고, 사실은 우리와의 서로 상호간의 관계들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근대 철학이죠. 그러니까 근대 철학의 중심이 됐던 데카르트의 어떤 반선적인 주체, 이 반선적인 주체의 개념들이 아직도 우리의 내부에 계속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 깨달아야 되는 주체인 거예요.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만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사람과 깨달아야 되는 사람,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세월호 사건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회의 아픔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융통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고착이 되어 왔으니까. 이런 고착된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깨져야 될 때가 이제 세월호에 이 뒷점을 해서 사실은 이런 교회 안에 있어서의 어떤 제왕적으로 군림했던 그런 제왕적인 그 가부장적인 질서, 이런 부분들이 깨져야만 되는 거고, 이러한 관계들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래서부터 우리의 손으로 자꾸만 우리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목소리들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대답일 것 같아요.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관계적인 질서들을 해체시켜 나가는데 큰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경직되었던 프레임이죠. 오랫동안 교회를 억누르고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 그것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실제로 현상적으로
뚫고 나오는 지점들이 생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들의 교회에서 세월호 사건을 얘기할 수 없는 그렇게 고착화되어 버리고 그 편향적으로 변해 있는 교회 모습을 새삼 깨닫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거기서 좀 탈출을 시도하는 신앙인들도 많아졌고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는 부분들이 일깨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개안이 일어났다고 뭐 한다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 물줄기 속에서 광장신학이나 실제 유가족들의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뭐 적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광장신학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꼭지들을 할 때마다 되게 주제 생각하시기가 어려웠죠. 뭐 지금 기억나는 주제들이 뭐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좀 애정이 가고 되게 이 부분은 좀 잘 준비되어서 잘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들이 있나요? 그게 이제 그 주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 세월호 2주기 즈음에서 이제 예은 어머니, 지성 어머니 이제 대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한국교회 그 이제 2주기 즈음에서 한국교회 교단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를 제가 작성을 하면서 보고서 작성하면 한 6,000편의 그 기사를 이제 다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해서 보니까 6,000편. 예, 6,000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세 개의 부분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맨 처음에는 기도회나 어떤 이렇게 저기로 그 어떤 뭐 집회나 이러한 방식으로 나가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문화적인 방식으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촛불 그 집회에도 상당히 문화적인 그런 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그러면 우리의 문화는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되나? 이게 어떤 그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이러한 문화, 이런 상업주의적인 문화 말고 우리 고유의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토양들은 어떤 것이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홍기 목사님의 저항의 문화와 이제 그 다음에 축제의 문화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서는 그게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더 꿈을 꾸기에는 이제 광주까지 가서 이제 그 문화적인 연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그게 특별하게 그 사이쯤에 강정을 한번 갔다 왔죠. 강정을 8년 넘게 4.3 유적지도 갔다 왔고요. 강정 마을이 지난 한 10여 년에 걸쳐서 쌓아왔던 그 운동의 노하우, 그게 결국은 거대 담론에 대한 부딪힘이 실제적으로 주체적인 어떤 문화적 활동으로 이렇게 양산되고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면서 되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대안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광장에서 그런 주체적 문화를 향유하는 그때 그 단어가 저는 참 잘 남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향유자로 존재하면서 그 운동의 중심에 있고 삶의 중심에 있고 문화의 중심에 있어서 그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야 정말 이 사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지금 막 생각이 나네요. 그런 행보가 되게 짜임새가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그러네요. 그럼요. 예은 어머니 또 지성 어머니 대담식 그 문화제 할 때도 사실 4차례 방문하시고 또 대화 많이 하시고, 지금이야 관계가 부드러워졌지만 초기에는 서로 써먹했잖아요. 써먹했죠. 어떤 우리가 행사보다는 먼저 관계를 열고 또 함께 한다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른 데서는 하지 않으셨던 말씀까지 엄청 추웠던 날에 쏟아낼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을 준비가 돼 있으면 사람은 내면의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앞으로 광장 신학이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는 많이 소모되겠지만 권한받는 이들에게서 뭘 추출해서 내가 뭘 가공해내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광장 신학이 전개되어야 그것이 한국교회의 일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여튼 그들을 또 우리가 또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월호 인양되고 진실 규명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유가족 미수습자 가족들이 오늘까지 겨우겨우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내면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또 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광장신학 차원에서 계속, 어차피 우리는 광장신학 멤버니까 그 고민을 좀 무게감을 갖고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실천적 고민을 오늘까지도 해왔습니다. 고성희 집사님이 그 일을 필두에서 잘하셨고, 아니, 오늘 오면서 제가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살다 보니까 박근혜도 그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날이 오고 세월호도 인양되는 날이 왔구나.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새삼 느끼면서 참 지난 3년 동안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가족들과 뭐 미수습자 가족들 이런 분들도 생각이 나고, 그 일선에서 옆에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버티고 섰던 많은 분들의 삶과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밀려오고 다가오더라고요. 네. 집사님 생각도 나고, 참 그 3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더 고생 아이고 제가 앞으로도 무슨 해야죠. 저는 제가 무슨 6천 개의 기사를 읽고 내용을 정리해서 그 발표한 날이 3월 31일인가 그래요. 네, 31일이죠. 작년 예. 1년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제가 어버이 연합에 의해서 그때 테러를 그러니까. 당했어요. 잘 기억하시는 날이죠. 그렇죠. 테러를 당할 때 사실은 경찰이랑 공권력이 그렇게 저를 방어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너무 뼈저리게 많이 느꼈고, 이게 박근혜 정부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1년이 안 됐는데 이렇게 바뀔 줄은 상상을 그렇죠. 못했습니다. 예, 정말 앞으로, 상상 못했어요. 우리가 늘 외치는 대로 실감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서서히 돌아가지만 완전히 다 갈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믿고 무서운 말이에요. 광장신학 아자. 이제 끝나는 멘트신가요? 예, 아, 이제 오늘- 광장신학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목민연구소가 사실 고영근 목사님의 일대기를 근거 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월호 BC와 AD라고 할 때 그 AD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궁금한 건 아버님이 그 살아생전에 그 집사님하고 어떤 관계였을까? 정말 이렇게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아주 좋은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였죠. 그 예전 예. 분들을 조금 생각하면 좀 경직돼 있고 예. 딱딱하고 보수적이어서 이렇게 그렇지. 딸을 잘 안 챙기기도 하고, 이게 그 투박하거나 예, 예. 그럴 것 같다는 가뜩이나- 생각이 좀 있는데, 가뜩이나 목회자에다가 그렇죠. 또 부흥사에다가. 이 현장에 나와서 외치시는 분인데, 예. 고 집사님이 경험하신 좀 엄한 아버지는 아버님은 어떤 아니었는지. 분이세요? 그러니까 엄할 때는 엄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엄했냐면 이게 비누 뒤에다가 은박지를 안 붙이면 혼나고. 그러니까, 예. 절약을 안 한다. 예, 절약을 그러니까 쓸데없이 불이 켜 있다 그러면 혼나고요. 예, 예. 아침 그러니까 밥상에 반찬이 5가지 이상 넘어가면 혼나고. 예. 그러니까 엄함이 있었죠. 어머니는 좋으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꼭 5개를 해라 이건 아니죠? 아니 근데 다섯 그래서 개를 해라. 이렇게 반찬이 많은 것 같으면 우리가 세봤어요. 어떡하지? 넘어가면 혼나니까. 예, 이거 반찬 넘어가면 혼나고 그러니까 예. 이게 그 항상 이렇게 그 삶 자체가 근건절약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이렇게 좀 너무 뭔가 이렇게 많이 좀 허투기에 쓰는 것 같으면 괜히 이렇게 양심에 찔리는 그런. 근데 이제 그렇게 엄함도 있으셨고 어떻게 얼마나 또 엄하셨냐면 가정 예배를 보면 예배 끝나고 나면 꼭 애국가를 부르세요. 애국가를 부르는데 정말 졸려 죽겠는데 4절까지 부르는 거야. 4절까지. 외우기 어려운데. 4절까지 다 외워서 불러야 돼요. 요즘 그러니까 그러셨으면 좀 오해받으실 뻔했네요. 요즘에 좀 아, 어려운데. 그렇죠. 요새 저쪽 동네에서 많이 하는. 그럼요. 그리고 3.1절 뭐 이렇게 3.1절 3.1절과
뭐 8.15 이럴 때는 그 대한민국 만세 한창도 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국기 같은 건 안 흔드시고 네. 그러진 않으셨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엄함은 있으셨는데 되게 자상하세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되게 자상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카시아 꽃 필 때쯤 되면 예. 아카시아 꽃을 이렇게 광주리를 가지고 가서 오빠하고 새벽에 나가세요. 오빠를 끌고 나가셔가지고 아카시아 꽃을 다 깎아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왜 아카시아 꽃을 가져오셨나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아카시아 꽃 튀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카시아 꽃 튀김 못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어요. 이 한번 딱 먹으면 이 안에 아카시아 향이 향이. 샥. 아, 예. 그냥 먹고 생으로는 싶네. 빨아먹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아카시아 꽃 튀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에 예, 밀가루 반죽해서 이렇게 아. 직접 튀겨서 주시고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친근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엄마셨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가족 회의를 하세요. 가족 회의를 하실 때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일 때 제가 유일하게 저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 아니 뭐 평소에도 얘기는 하지만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이런 얘기는 가족 회의 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의 수평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예. 민주성들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저한테도 항상 존댓말을 쓰시는 거예요. 항상 존대를 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된 애한테도 존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존대를 하셨던 것들이 쭉 이어오면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말을 하시는데 반말을 하시는데 시국 이야기가 나왔다든지 예.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하신다든지 이럴 때는 존댓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함부로 휙 일어나서 막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측면들도 있고 제가 가장 저희 아버님이 민주적이다라고 느꼈던 거는 저희 이제 어느 날 대학 다닐 때 어느 날 딱 이렇게 보니까 문패에 아버지만 문패가 딱 있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 문패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살짝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엄마 문패는 없을까? 저항적이었어. 예.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집을 일궈내고 우리가 가정을 일궈내신 분들인데 예. 왜 아버지 문패만 있지? 그래가지고 엄마 문패하고 아버지 문패하고 똑같이 그걸 맞춰서 엄마 문패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어요. 아버지 문패는 사실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공동으로 문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버지 혼자만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더니 그래 너 말이 옳다 하시더니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집의 명의를 엄마 이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발 더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때 아버지는 되게 왜 그 생각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예. 아 그래 너 말이 옳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더니 이틀 뒤에 집안 명의를 엄마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그동안 고생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엄마 이름 바꿔주는 게 옳다. 예. 그러니까 엄마가 그동안에 아버지의 고난의 그런 과정을 엄마가 다 이제 쥐치작거리 했던 그 생각을 이제 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는 이제 그런 민주성들이 지금 그 당시 되게 지금 뭐 이 정도의 충격보다도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때 그렇죠. 그런 아버지상 80년 그런 초죠. 목회자상 네. 그런 남편상이라고 하는 건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는데 네, 그런 상당히 거를 찾아보기 힘든. 잘하시면서 진짜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자라셨다는 건 참 복 받으셨네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민성교 회장이셨거든요. 그래서 회장이시니까 이제 임원진들하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디 가셨나 보면은 쟁반에다가 밥그릇을 다 이렇게 밥 더 필요하신 분하고 밥을 팍 가지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그 리더가 저렇게 밥그릇 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지금 뭔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제 섬기는 리더십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80년 중반에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보통 그런 민주성을 가지고서는 또 이제 수평적으로 소통하실 뿐 아니라 또 그 반응을 되게 신속하게 하시는 예. 이제 상대 의견이 좋다고 하면 그냥 바로 바꾸세요. 그게 저는 예.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거나 또 동의하지 못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한 인간사에서 욕심 때문에 못해요. 대부분 욕심 때문에 반응을 못하는데 옳은 줄 알지만 그만큼 아버님이 욕심 없이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의 일면이 아닌 그 삶에서 그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줄기가 당신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대부분 그 물줄기를 욕심이라는 바위가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지식이 모자란가, 지식을 왜곡시키는 것이 혹시 욕심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월호 현장을 이래저래 저희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수많은 지식인들이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오히려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부역자 노릇을 지금 뭐 사실 서울대를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석사 박사 안 된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 부처에. 근데 이 일들을 전부 다 양심적으로는 걸렸을지 모르지만 그걸 그냥 권력과 그 힘의 논리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그냥 부역자 노릇을 한 건데, 그런 면에서 뭐 목사님 같은 분이 7, 80년대에 독재 정권에 항거를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실제적으로 현실 삶에서도 그 막내딸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머니에게 그거를 할 정도면 참 그런 분이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심정으로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피를 토하는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님의 그 삼민 사상 있잖아요. 위민, 애민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민. 맞아. 여민. 그래서 위민은 이제 그 백성을, 그러니까 민중을 위하여. 그리고요. 여민은 이제 민중과 함께라고 하는, 근데 그 어떤 그 민중과 함께라고 하는, 그 민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사역들, 이게 세 개가 너무나 이 그 전체 선교 사역 50년에 너무나 잘 스며들어서, 이게 뭐 저는 뭐 그걸 좀 시기적으로 좀 나눴거든요. 뭐 위민, 여민, 애민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뭐 나눌 것도 없이 진짜 이런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갈 줄 알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거기에는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정말로 너무나 그 가슴 아픈 그러한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내가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런 사랑들이 그대로 그 선교사역 50년에 다 심어져 있는 거죠. 어때 뭐 백운교회 그 장로님을 한번 얘기를 들었더니, 백운교회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배고파서 이제 밥이 없는 거야, 쌀이.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쌀독을 다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검사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자기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 교인이 아니도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검사를 하고, 이제 화장실 뭐 이런 거 재래식이니까 약 뿌려주고 뭐 소독하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셨는데, 왜 쌀통을 들어가서 보셨나? 그 쌀통에 쌀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쌀 한 몇 톤이라도 더 주고, 거기서 그걸 또 쌀통에 축복기도까지 해주시고. 그러니까 쌀통을 끌어안고 우는 목회자가 몇 명이 있었겠냐고요, 그 당시에. 근데 이번 주부터는 쌀통을 좀 가가지고 밥솥 열어보셔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네요. 참 마음이.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에. 정말 참 천상 목회자셨네요. 목회자.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열정이, 그 목회적 열정과 일종의 그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한 그 열정이 별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르지 않은 거죠. 다르지 않은 건데, 우리 한국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어떤 목회자에 의해서 뭐 많이 이게 왜곡이 된 거잖아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 아버님의 그런 삶, 그 민중이라는 그 이름을 단지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삶을 사셨던 거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본받고 싶은 분이에요. 제가 누구 모델 삼아 여기까지 온 건 아닌데 자연스러운 흐름이 여기를 나오게 만들었고,
그냥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이렇게 세우고 밥 먹는데 누가 굶고 있으면 나눠 먹고 이거는 상식이고 인간인데 여기에 많은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보태져야만 가능한 현실이 굉장히 왜곡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의 그 케이스가 어찌 보면 아버님과 같이 고난받고 하신 건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저도 목회하잖아요. 목회하고 또 뜨겁게 부르짖고 하면서도 광장 일을 좀 하고 또 광장에서의 저의 모습만 보면 제가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부르짖지도 않고 하는지 알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다 하고 나온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네. 아버님이라는 그 아유, 모델을 제가 근자의 이 광장에서는 잘 못 보겠어요. 그냥 광장에서의 모습만 봐서 그러는지 몰라도 저 같은 목회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뭐 하다가도 새벽 기도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도와줘야 돼. 네. 토요 촛불 집회 끝나고 애부터 못해요. 왜냐면 주일을 또 섬겨야 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새벽 기도 월요일날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광장에 나오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님과 같은 모델이 굉장히 목말라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목회자들 새벽 기도 해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광장에 못 나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힘으로 예. 나와주면 좋은데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뭔가 뭐 성령의 은혜를 받던 어떤 예. 신앙적 유익을 가지고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와주면 좋은 건데 저도 그 얘기를 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또 회중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그 골방의 고민을 갖고 광장에 나와서 몸으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변혁적 세력이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항까지는 이뤄냈죠. 예. 국민 촛불을 통해서 국민들 염원을 담아서 뭐 전 세계 초유의 뭐 대통령을 평화적 시위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면 끝내는 정말 혁명적 결과들 실제로 그 인간성에 대한 어떤 재조명과 뭐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 있었던 부패되었던 것들을 본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의 부패를 또 척결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까지 그 힘까지 가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요청이 좀 더 절실하게 이제 정말로 이젠 눈치 보지 말고 제발 뭐 교회에서 뭐 그 과격한 일을 했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으면서 목회자들이 활동을 해오셨는데 예. 정말 이제는 정서적으로 모두가 원하는 거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거 아니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고 가야 되는 그 지점까지 힘을 모으는 좀 그런 교회들 되면 좋지 않을까. 네. 예. 오늘 벌써 1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요. 저는 이야기를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특히 고영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죠. 제대로 그 시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늘 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여기서 얘기를 예. 하니까 예. 되게 되게 와가지고 예. 소풍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김밥만 또 있으면 될것 그러니까 김밥하고 커피까지 딱 있으니까 유목민 기질이 좀 있어갖고 이게 밖에 나와야 생기가 좀 돋습니다. 오늘 또 광장이 예. 다른 때하고 다르게 조금 활기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예. 인양 얘기도 나오고 또 좀 실감이 나는 거죠. 그 대통령 문제가 뭐 기미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뭔가 보여지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시민들이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또 광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 오늘 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미있네요. 무게감도 있지만 저는 뭐 그 한 말씀 마지막 말씀 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오늘 이제 인양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 전쟁 그 전부터도 뭐 우리나라 지난 역사들이 정말 너무나 민간인이 많이 학살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 한국 전쟁 이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 학살 당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민간인 학살을 당하고 또 거기에서 그 다음에 뭐 광주 5.18 이제 민주화 혁명도 있었고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뭐 이러한 일들에서 보면 사실은 피해를 당했던 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피해를 당하면 여순 사건이나 4.3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당하면 일단은 움츠러들고 그 피해가 너무나 큰 심한 그 충격이기 때문에 움츠러들고 이것을 이 말문을 트기까지 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날부터 참사 당일부터 이 피해 당사자가 정말로 완전히 운동의 주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주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아주 크게 확 드러나는 경향이 이번이 정말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세월호가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뭐 전후좌우로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세월호 참사의 주체가 정말 운동의 주체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운동의 주체가 3년 동안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너무나 고난을 겪으면서도 3년을 하루같이 지냈고 그래서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는 역동성을 이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정말 그 뛰어남 그리고 뛰어난 어떤 그 역동성이나 운동성이나 그리고 그 마음 가슴에 가지고 있는 그 한과 그 아픔들을 이거를 그냥 아파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다고 해서 한 분 한 분은 다 연약하지만 함께 모여서 이런 것이 엄청나게 3년 동안에 큰 힘을 이뤄내서 한국을 바꿔버리는 그런 사건들로서 운동으로서 바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고 그 사이에 그 와중에 광화문 광장을 지키면서 광장 신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참 뿌듯합니다. 이 자리는 민주 시민의 광장이거든요. 민중의 광장이 된 거죠. 그 과정 속에 광화문 세월호 광장이 있었고 또 그 자리에 리본 공작소와 서명대 또 상황실 또 천막 카페가 함께 엄마 노릇 한 거죠. 뭐 물 주면서 또 음식 나누면서 우리 목민 연구소 우리 이제 고영근 목사님 여민이라는 그 말 오늘 이제 제가 까먹었다가 들었는데 민중과 함께 민중이 여기 모이지 않습니까? 작고 힘없는 민중이 모여서 역사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그냥 나는 기도만 하면 돼 라고 하기에는 저 같은 목회자 마음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거의 작년 10월부터 금년 얼마 전까지 주말이 없는 주일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뿌듯하고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일의 시작입니다. 한국교회가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민중이 모인 곳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